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시기의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자연과 함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또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하고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정의와 생태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리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르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아멘.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주의 밝은 빛 전해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0일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배가 무인도에 좌초되었지만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대처해 전원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좁은 수로에서 수동 조작을 하지 않아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고 과실이 있는 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와 예장 백석 종회의 통합 움직임이 있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길 기도하셨는데 그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신학도 다르고 예전도 다른 두 교단이 그것도 오순절 교단과 장로교 교단이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면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공식 통합은 총의 결의가 필요하겠지만 한국 교회 내 분열을 줄이고 연합을 도모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 지역에 규모 5.5 지진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조속히 구조 작업과 재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평양 연안 지역인 브레고리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강도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올 한 해만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레고리는 지진과 화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은 지진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자연 재난이지만 예보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브레고리 나라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으로 유명한 해굴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언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바로 그곳입니다. 로마의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피부가 베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등산하듯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르다 몇 번을 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당국에서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오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유월절 이 대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장면 역시 우리는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통의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의 오랜 투병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신 일밖에 없습니다.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그 불행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배고프면 하늘의 능력으로 먹여주셨을 뿐입니다. 상을 줘도 시원찮을 일인데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을 항변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마당에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기도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당국의 지시를 받는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치 지난해 12.3 내란이 있었을 때 경찰과 군인들이 했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경찰들은 전형적인 공무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3 계엄에 대해 계엄 해제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장하는 그조차 막아서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임을 망각하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입니다. 사람 없이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자치권이 있고 외부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역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땅도 없고 주권도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 땅을 찾은 민족도 있고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주권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 3요소 중에서도 단연어뜸은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한 줌밖에 안 되는 권력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내란 재판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고위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죠. 앞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경찰 병력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만약 그들의 하는 일이 성공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전들처럼 함께 조롱했을 겁니다. 무용담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있을 뿐이죠. 이들은 사건의 기억이 사라져 가면 또다시 고개를 쳐들게 뻔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는 그들의 힘과 권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이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니나 구원하여 보아라. 사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행위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끝까지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말한 대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는 다음 씬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진 다른 죄수 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그 말을 듣던 다른 죄수가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나나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당시 최고의 사형 제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정도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두 죄수 중 하나는 양심이 살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양심이 있는 그 죄수는 이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좌우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웃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누가의 견해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처럼 반역자나 강도, 범죄자에게나 어울리는 처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란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회개, 이스라엘과 열방을 화해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 무차별 폭력과 폭행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동가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그들이 존재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팍스 로마, 즉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평화가 깨질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나 귀족,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갈릴리 사람이 자신들을 대신해 독립이라도 쟁취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반군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벌일까봐 걱정되어 사전에 제거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강도요 아니면 혁명가로 처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선언했던 화가 지금 자기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문하던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죽어간 전통적인 순교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치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즉위하는 것처럼 축주의 날에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영예와 행복의 처소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처해진 죄수 중 그래도 양심이 있던 죄수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죄수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그는 최고의 장면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혹 일평생 강도로 살았던, 민족의 반역자로 살았던, 혁명가로 살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낙원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사상에서 낙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마지막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기 전에 누리는 쉼과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죄수는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인은 분명 결백하신 분입니다. 십자가형에 죽을 뿐이 아닙니다.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도 바울은 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중요한 규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으로 모세가 죽지 않게 가리시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다 지나가시고 등 쪽만 보이게 주님의 손바닥을 거두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죠. 아마도 이 유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여 가시적인 존재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해 형상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심판을 받았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 자손이 백성 중에 3,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민수기 11장에 의하면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두려워 모세에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거두어 주셨죠. 또 이방의 손을 빌려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제국의 손을 빌려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인가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겠죠.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라는, 교회의 몸의 머리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로 번역할 수 있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설명할 때나 지체를 설명할 때 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말이죠. 4절 이하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에게 예언이 있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등등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말이죠.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주님의 몸인지 성경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한 지체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합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론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견해와 입장 차이 때문에 때론 논쟁하고 심지어 싸우고 분열한다고 해도 그건 지상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한번 하라고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건 이혼한다고 갈라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하셔야만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자체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줄곧 언급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속적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일시적인 구속을 위한 반복적인 동물의 피 흘림과는 대조되는 완전한 대속 행위였습니다. 단 한 번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도 주지 못하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겁니다. 그 옛날에 비해 오늘날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법도 얼마나 보완되고 잘 제정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평화로운 세상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화평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화는 2000년 전에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의 행위가 아닙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는 화평의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손이 되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평화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사형을 당하던 죄수 하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다른 죄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발생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화목하는 자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과 함께 또한 세상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와 시련을 겪고 살지만 그때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 자신의 십자가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시어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